제가 아이폰은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요.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에 이제 갤러리에 딱 사진첩에 들어가셔서 사진을 이렇게 밀면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그 위치 정보가 나옵니다. 뭐 그걸 이렇게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신 분들은 다 나올 텐데요. 그 지도를 한 번 더 딱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내가 사진 찍은 게 지도에 탁탁탁탁탁 표시가 돼요. 그래서 뭐 인천 어디서 찍었다, 뭐 서울 어디서 찍었다 이게 막 지도에 표시가 되고요. 그 지도를 이렇게 좁혀 보면 세계 지도가 되는데요. 세계 지도에 이제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막 찍히는 거예요. 그 사진들이. 그러니까 제 거를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미국이나 이런 좋은 나라들은 없고요. 중국, 라오스, 뭐 캄보디아,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을 찍은 사진들이 막 톡톡톡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 기능들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진 한 몇 장 정도가 제가 가보지도 않은데 스웨덴 칼마르라는데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진이. 근데 사진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구글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오작동을 해가지고 스웨덴 칼마르에서 찍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구글 지도를 들어가 보면 어떤 재밌는 기능이 있냐면요. 내가 오늘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 이동 경로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자세하냐면 도보로 얼만큼 뭐 이동했다. 이게 다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400m를 도보로 이동했고 뭐 차를 타고 몇 킬로를 이동했고 이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내 하루의 경로가 다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기술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나쁘게 쓰이면 이거 참 위험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오늘 한번 저기 핸드폰 열어보시면 진짜 모든 경로가 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요. 이 마치 구글 지도처럼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상당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서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모든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자세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자세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이동 경로 또한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그 다른 복음서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에도 동일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예수님, 나병 환자 이렇게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병 환자들이 나와왔다. 이런 단순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거기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났다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누가는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지역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 땅들, 이 지역들 지명을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딱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정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지역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갈릴리는 어떤 땅이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요, 이 갈릴리 옆에 세포리스라는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포리스에서 낮에는 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먹고 자고 다시 세포리스 가서 일하고 이런 식의 지금 구도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정말 그 세포리스에서 일하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그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갈릴리는 어떤 땅이었냐면 동시에 이 유대 땅에는 정착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이게 떠돌다가 차마 사마리아에는 못 가고 정착한 지역 거기가 이제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 그러면 유대 땅이지만 이방인들의 집단 거주지였고 또 갈릴리는요 가난한 소작농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다수 거주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는 땅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나병 환자들을 예수께서 만났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갈릴리, 나병 환자 이렇게 비참하고 혐오스럽게 여겨졌던 그 세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요, 누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정확해집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혐오의 시선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누가가 기록한 그의 복음에는, 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들이요, 아주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속의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자리,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눈여겨보셨어요.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을요, 아주 잘 담아냅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몇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7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모두가 눈여겨보는 높은 자리가 아니야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주목하는 높은 자리 아니고 저 끝자리 가서 앉으라고. 자,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눈여겨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또한 눈에 띄지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는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보셨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나를 보실 때.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봅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성격 좋잖아. 아, 저 사람 돈 잘 벌잖아. 저 사람 일 진짜 잘하잖아. 무엇이 되었든지 사람들이 인식하는 내 모습,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든지 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눈여겨보시는 예수님은요, 역시나 나를 보실 때도 나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난 나는요, 돈 잘 벌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들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잘 살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막 살아왔는지, 수도 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때로는 굴욕적인 순간을 견디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부분을 보십니다.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내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오느라고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절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고 이제는 늙고 외로운 나를 예수님은 보세요. 사람들에게 드러난 나는요, 성격 좋은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군가에게 외면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언제나 착한 아이로 살아온 나의 슬픔을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나 착하고 친절한 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밝아 보이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다 맞춰주느라고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렇게 돼버린 내 인생,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친절하고 착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나도 몰랐던 나의 내면, 그 깊은 곳의 바람을 예수님은 거기를 보세요. 사람들에게 드러난 나는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들은 모릅니다.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내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는지. 실수해도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언제나 곤두선체로 여유란 것이 마치 내게는 금기가 된 상황인 것처럼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나 말고 인생을 마치 가시밭길 걷듯 얼음장 위를 걷듯 절대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몸에 힘주고 살아온 그 나를 보십니다. 온몸에 힘주며 온몸에 긴장하며 살아오느라고 늘 경직되어 있고 여기저기 아픈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도 처음부터 모든 일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내가 경험한 세상은 내가 울어도 슬퍼해도 누구도 위로해 주지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해도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아무런 감정에도 휩싸이지 않는 것이 내가 선택한 방법인 것입니다. 삶이란 냉철할 땐 냉철해야 하고, 기뻐할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울어야 할 땐 마음껏 울어야 하는데 슬픔도 누르고 기쁨도 누르고 살아오느라 이제는 무엇이 슬프고 무엇이 기쁜 것인지도 잘 모르겠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남들은 뭐가 저렇게 슬픈지, 뭐가 저렇게 신나고 즐거운지도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혼자가 된 내가 외로운 사람이란 것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난 단지 혼자가 좋을 뿐이야 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은요, 이런 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바라보셨고 언제나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해 있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요, 나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 그동안 도대체 누가 누구를 불쌍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나를 가장 불쌍히 여기십니다. 언제까지나 젊을 것 같이 쉼없이 달려온 인생, 이제는 늙고 아픈 몸으로 남겨진 나,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 이 사람에게 맞추고 저 사람에게 맞추느라 결국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남겨진 나,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 하나 없어서 혼자서 독하게 버텨온 나,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도리어 불편해진 나,
쉬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나를 혹독하게 다그치며 살아온 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의 시선이요, 이런 나를 향해 있어요. 이런 나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에 드러난 내 모습을 갖기 위해서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님은요, 정작 나의 드러난 모습에는 시선을 두지 않으십니다. 왜죠? 그게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아닙니까? 내가 지독하게 가난한 세월에서 그 세월 지나서 지금 이 번듯한 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번듯하게 성공한 내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면 그게 도대체 누가 납니까? 왜 이게 내가 아닙니까? 방문객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규정하는 건요, 단순히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의 그 사람이 있기까지 어떤 과거를 거쳐왔는지, 어떤 삶을 거쳐왔는지 함께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일생을 보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성공한 지금의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더 정확하게는요, 성공한 지금의 나만이 나라는 사람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마음 먹을 수밖에 없었던, 무시받고 멸시받던 어린 시절의 나, 성공하기 위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온 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지금의 나만을 나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과거의 모든 나를 버리고 지금의 나만이 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의 나만 봅니다. 사실 나도 지금의 나만 봐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에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나를 만든 과거의 나를 보시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예수님 거기를 보세요. 왜 나의 과거를 보실까요?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과거를 보시고 나의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서 치유가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결과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한 모든 사건과 일들, 과거에 내가 들은 모든 말과 과거에 내가 느꼈던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정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조각들이 모여서 완성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나는 그 조각조각 모아놨더니 어떤 구멍도 없는 완벽한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스펀지처럼 자잘한 구멍이 자잘자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커다란 구멍이 하나 뻥 뚫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구멍이라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고, 비수처럼 날아와 내게 상처가 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구멍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그 구멍을 깨끗하게 메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환자들이요, 자신의 아픔을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예수 믿는 과정은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상처를 먼저 치유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과정은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진 상처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서 그 상처가 아무는 시간은 다 다르죠.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과정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를 않아서 구멍이 메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구멍난 믿음입니다. 내 안의 상처와 구멍을 메우는 것은 등한시하고 오직 믿음을 외치는 거죠. 그러나 구멍난 믿음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그 믿음은요, 대부분 구멍난 믿음 때문이에요. 내 안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하는데 그거 등한시하고 믿음 하다가 그 구멍으로 믿음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구멍을 먼저 메워야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사실 이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 전도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병들고 아픈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들고 아픈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치유와 회복이에요. 치유와 회복이죠. 막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막 고강도 체력 훈련을 시킨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막 영혼이 아픈 사람들인데 이 아픈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 믿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 다 잘못된 처방입니다. 아픈 사람은요, 그 처방을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처방을 내린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느냐?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얘기를 해야 합니다. 눈이 아프면 이 아픈 눈을 보여줘야 되고, 다리가 아프면 아픈 다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요, 아픈 부위를 보고 치료를 해줍니다. 교회는 예수를 처음 만나는 영혼들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예수께 내 상처를 보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 오셨습니까? 안타깝게도요, 목회자인 저 또한 이 과정을 겪어 오지 못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지나지 못한 것 같아요. 구멍난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멍난 채로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사실은요, 제 성격, 제 성품대로라고 한다면 벌써 뭐 이것저것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벌써 막 교회를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끌고 다녔을 겁니다. 다양한 일을 벌이고요, 뭐 진작에 막 몇 명이라도 팀을 꾸려가지고 선교지로 막 출발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매주 예배 준비하는 거, 이 일 외에는 다른 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 다른 것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제 안에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제 안에 커다란 구멍을 메워온 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구멍난 채로, 상처난 채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회와 영혼들에게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 사실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원래 사실 제 목회하는 그 성격과 그 방식이라면요, 아마 우리가 뭐 작은 규모라도 여선교회, 남선교회 뭐 무슨 팀 막 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세요, 어디 뭐 움직이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상처와 구멍을 메우는 시간을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 구멍을 메우지 못한 채 교회를 섬기면 상처받고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와 구멍이 다 메워져야 상처투성이, 구멍투성이인 다른 영혼들을 온전히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구멍난 채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부르르 떨고 작은 행동도 확대 해석하고 실족하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구멍난 그릇이라 누군가를 담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규모를 갖추어서 완벽해야 하는 기업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느려요. 불편하고 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제도를 갖추고 규모를 키우는 일에 집중한다면 겉은 번드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구멍이 뻥뻥 뚫려서 사탄이 한번 팍 치면 왕창 꼬꾸라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병들고 아픈 영혼들이 천지입니다. 천지. 그 영혼들 중에는 분명히 살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요, 상처나고 구멍난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 영혼들의 상처를 잘 메워줘야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가서 새어나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병들고 아픈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를 이 시대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는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상처와 구멍을 먼저 잘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상처투성이인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외면을 성장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나의 내면을 성장시키셔야 합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난 뒤에요, 구멍이 뻥뻥 뚫린 채로 예수 앞에 나온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면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정말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영혼들을 마음 놓고 보내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 쓰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치유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